오늘은 특별히 청년의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그동안 헌신 예배를 주일 오후에 드렸지만 지금은 오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주일 예배 때 같이 드립니다. 그래서 이 헌신 예배가 더욱 풍성하고 또 우리 청년들이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저는 우리 영문의 미래의 주역들이 될 우리 청년들을 향하여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영상을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회의 부흥은 우리 교회의 부흥이고 미래의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너무나 자랑스럽고 귀한 모습 감사합니다. 저는 청년의 헌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3명의 젊은이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과 또 우리 영문의 모든 자녀들이 이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먼저 요셉이라고 하는 젊은이를 소개합니다. 요셉에 관한 성경 구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부터 11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을 그의 꿈으로부터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꿈은 요셉 인생의 핵심인 것입니다. 청년의 가장 큰 아름다움과 특권은 뭡니까? 그것은 꿈을 품고 꿈을 꾸며 꿈을 먹으며 꿈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청년의 헌신 예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누가 청년인가? 청년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규정할 것인가? 흔히 우리는 신체적인 나이로 규정합니다. 예를 들면 20세 이상, 30세, 35세. 그러나 성경은 놀랍게도 이런 피지컬 에이지, 육체적인 나이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꿈을 품은 사람,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을 청년처럼 인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회중석에 앉은 청년들도 있지만은 청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꿈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제외하고 보십시오. 확 달라 보입니다. 청년들 하면 꿈이 있다는 것이죠. 꿈이 없으면 신체적으로는 청년처럼 보이지만 그의 정신과 마음과 영혼은 이미 청년이 아닌 것입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꿈으로부터 그의 인생이, 그의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요셉의 인생에서 꿈을 포기하거나 빼앗길 수밖에 없었던 순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우리의 청년들을 흔히 삼포 세대, 3가지를 포기한 세대,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했다.
그런데 조금 세월이 흘러서 우포 세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앞에 세 가지의 포기에서 두 가지가 더 포기되어집니다. 집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인간관계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세대. 그러더니 또 그것도 부족해서 7포 세대로 갑니다. 꿈을 포기하고 희망을 포기한 세대. 그게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무슨 세대냐? N포 세대. 모든 것이 포기되어진 세대.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이 시대에 꿈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요셉의 가장 큰 승리, 요셉의 가장 큰 인생의 핵심은 뭐냐? 꿈을 빼앗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꿈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환경으로, 조건으로,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여러분의 꿈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꿈을 지켰습니다. 그 꿈을 하나님께 드리는 평생 기도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그런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되는 명분과 목적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도 되는 인생은 굳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꿈을 품고 있는 청년들은 하나님이 내가 너의 꿈을 이루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그 꿈을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할 수 있는 목적을 여러분들이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꿈인 것입니다.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형들만 절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애굽을 넘어 주변의 모든 백성들까지도 구원하게 하셨고 그에게 절을 하게 했습니다. 요셉으로 하여금 단순한 권력자로가 아니라 구원자로 그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미래의 파워 엘리트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하나님이 세우신 요셉과 같은 우리 청년들에게 맡겨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다 백신을 접종하셨죠? 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 이제 그분들은 여권에 백신 접종자의 뭐라 그래요? 앱인가 아니면 뭐가 이렇게 표시가 나게 돼 있어요. 이제 그거는 이제 국제적으로 다 통용이 되는 거죠. 이제 그 여권이. 그 기술을 누가 만들었느냐? 우리 위에 청년이 만들었어요. 우리 위에 청년이 만들었어요. 한국경제신문에 그 기사가 쫙 나오는 거예요. 이 기술을 이제 세계에 이제 뭐라 그래요? 막 퍼뜨리는 거죠. 싱가포르에도 가서 그 기술을 전수하고 그런 일이 우리 위에 청년에서 지금 시작됐어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이 나라의 민족의 요셉과 같은 꿈을 꾸고 이 사회 각 분야에 7개 분야,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또 스포츠, 문화, 이런 7개 분야에 우리 청년들이 퍼져가지고 말이죠, 파워 엘리트들로 이 나라의 민족을 세워갈 수 있는 일꾼들, 그 꿈을 우리도 같이 공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 자신도 아마 자신의 꿈이, 인생이 그렇게까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렇게까지 높아질 줄은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얼마나 높아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높여드리느냐가 중요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지위를 통하여 자신을 높이기보다는 하나님을 높여드린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요셉은 평생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 원칙을 지켜나갔습니다. 우리 청년들, 여러분의 평생에 이 원칙을 꼭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않았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고해 바침으로 복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형들이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림으로 죽을 만큼 고생하고 훗날 복수할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이 주신 주권, 하나님이 주신 자신에게 주신 권세 안에는 복수는 포함시키지 않았던 것을 알고 자신의 이름과 권력으로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아무리 유혹해도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힐지언정 그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않으랴, 이것이 요셉의 일생의 변함없는 원칙이었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꿈을 하나님이 이루시도록 하십시오. 그런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은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않았습니다. 우연히 꾼 꿈, 아니면 여러분들이 목표를 정하면서 가진 꿈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 꿈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꿈을 이루고 싶습니까? 우리 청년들, 여러분의 꿈을 이루고 싶습니까? 할렐루야. 네. 그렇다면 한 가지 원칙만 지키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치 마십시오. 요셉의 입장에서 복수는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당한 만큼 내가 갚아주는 거, 복수가 이 범죄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 앞에 자신을 철저히 복종시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했어요. 아무리 억울해도 스스로 복수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어요. 이런 요셉,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그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므로 그가 인간적으로 얼마나 많은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리고 그의 재산이나 업적에 대해 이런 것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온 세상을 향한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요셉처럼 높아질 줄로 믿습니다. 요셉처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높아짐을 통하여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그 높아짐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온 세상을 향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요셉처럼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청년은 다윗이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우리 다윗에 대한 성경 구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9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불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 골리앗과 붙는 것이죠. 저는 우리 아현영문 청년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자녀들이 다윗 같은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경우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 여러분 다윗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붙드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었어요. 여러분 여기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 보세요. 그가 다윗을 향하여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다 그랬어요. 아니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거인 골리앗과 다윗이라고 하는 소년의 싸움처럼 보이지만은 그 배경에는 영적으로 그 골리앗이 섬기는 우상의 이름, 우상의 신들의 이름과 다윗이 붙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의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지금의 이 시대는 스펙의 시대입니다. 각자의 목적과 목표에 필요한 스펙들을 준비하고 그것이 곧 개인의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다윗에게도 개인적인 능력이나 물맷돌이라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실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모든 것들보다 가장 우선으로 궁극적으로 붙들었던 것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수없이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가장 먼저 가장 담대하게 붙들고 대응할 수 있는 무기는 하나님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붙들어야 될 최대의 능력, 최대의 무기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에 보면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그 이름이 저와 여러분의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골리앗과 같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상대나 문제 앞에서도 그들을 인정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골리앗을 보세요. 칼과 창과 단창과 방패 같은 무기로 무장하고 그가 믿는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달려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직 하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비록 다윗에게는 물맷돌이라는 빈약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골리앗 3m 가까이 되는 거인에게 그 돌멩이 하나가 뭐가 그렇게 무기가 되겠습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소년을 보세요. 체격이 크기야겠습니까? 빈약해 보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꿈 앞에, 여러분의 목적 앞에, 이 세상 앞에 여러분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과 실력들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내 능력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겠어? 내 실력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겠어? 여러분에게는 굉장히 작아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적용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께하는 나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을 적응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주신 능력을 적용해 보십시오. 물맷돌 하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함께하는 물맷돌은 골리앗을 이겼듯이 여러분 자신이 아무것도 하나 아닌 것처럼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께하는 여러분은 세상이 감당 못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이기지 못할 강력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기듯 여러분의 작은 힘과 실력,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원칙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길어가면 긴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신뢰했어요.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뿐만 아니라 자신이 사울 왕에게 피해 다닐 때 후에 왕이 되어 수많은 전쟁을 할 때도 항상 지켰던 원칙은 하나님의 주권을 앞세우는 거죠. 하나님, 내가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내가 가야 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러분, 그 신뢰의 믿음은 자신의 뜻과 생각을 앞서 여기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에 자신의 생각이나 뜻을 완전히 굴복시킨 겁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꿈과 비전을 위해 많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취업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우리 청년들, 여러분이 앞으로 배우자를 만날 겁니다. 여기서 결혼 안 할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내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딸은 큰 딸은 결혼 안 한다고 저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책임 못 집니다. 네? 여러분, 배우자가 중요합니다. 배우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절대 멀리서 찾지 마세요. 저 바깥 어두운 데 있는 것들 찾지 마시고 교회 안에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볼 때는 저 청년 아니에요. 그게 진짜 놈인 줄로 믿습니다. 주일 예배 열심히 나오고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 잘하고 예수 믿는 그 놈이 진짜예요. 할렐루야. 자매님들이 아멘을 안 하네. 네? 네? 우리 내가 보니까 남자 청년들이 진짜 배이 진짜 배. 네? 저런 청년들이 없어요. 우리 남자 청년들도 마찬가지. 우리 자매님들을 보면서 이러지 마세요. 그 자매들이 진짜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가정을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이런 자매들이야말로 진짜예요. 멀리서 찾지 마시고 가까운 데서 빨리 결정해서 여러분 빨리 나도 여기 있는 동안에 주례는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절대 멀리서 찾지 마요. 여러분, 물질, 사회생활, 인간관계에 많은 결정을 내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심사숙고할 때가 오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대로 결정한다면 그 결정에 대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유일하게 패배한 게 뭐냐?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감정대로 처리할 때 다윗은 패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먼저 묻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주신 대답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갈 때 다윗은 전쟁이면 전쟁, 정치면 정치, 모든 면에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이 원칙을 지켜나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함께한 여러분이야말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이라고 하는 젊은이를 소개합니다. 다니엘에 관한 성경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1장 8절로부터 9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자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함께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대단히 총망받는 자들이었습니다. 포로였지만 인재들로 뽑혀서 특별 대접을 받으며 미래의 벼슬자리로 나가기 위하여 준비하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포로 생활이 오히려 이스라엘에 그들이 있으면 혹시 누가 알아주지 않을지 모르는데 포로 생활로 포로로 잡혀왔는데 오히려 바벨론은 당대 최대 강국인 바벨론에서 자신들을 알아주고 인재로 등용하려고 특별 교육과 특별 대접을 하면서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요.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당시에 왕이 먹는 모든 음식은 우상, 그들을 믿는 신에게 먼저 바쳐진 다음에 가져오는 거죠. 다니엘은 이 사실을 알고
다른 우상에게 섬겼던 그 음식을 내가 먹지 않겠다. 여러분, 그들은 세상의 영광과 출세의 성공, 명예와 권력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함을 지키는 뜻을 정한 청년들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이런 뜻을 정한 청년들이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 청년들에게 수많은 좋은 것들로, 여러분들이 매력적으로 여기는 성공적 상징들로 기회들을 제공할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모두 정당하고 합당한 것들이라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마는 때로는 그 중에는 우리의 영혼과 신앙을 병들게 하는, 더럽게 하는, 눈에 띄지 않지만 영적으로 우리의 거룩을 무너뜨리는 세상의 문화와 향락, 유흥과 놀이, 앞으로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질 텐데 이런 것들로 우리 청년들을 유혹해 올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말할 겁니다. 괜찮습니다.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타락해도, 아무리 화려하고 좋은 것들로 우리를 대접하고 유혹한다고 해도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과 거룩을 지키는 이 시대의 다니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변치 않을 원칙을 정했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 아무리 성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면 그의 인생은 실패한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서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고 성공하는 청년들이야말로 하나님이 그를 위대한 인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에게는 신앙의 원칙을, 뜻을 정한 원칙을 지켜나갔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저는 우리 청년들이 너무 귀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청년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럽고 예쁘고. 오늘 담임사관 그 실에 예배준비위원으로 우리 청년들이 왔는데 분위기가 확 살아요. 평소에 우리 정교님들하고 부교님들이 오시면은 다 오시면 주여 분위기가. 근데 우리 청년들이 오니까 오자마자 깔깔거리고, 물론 내용은 없어요. 옷이 뭐야, 뭐 입어, 내용은 없지만 어쨌든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분위기가. 여러분, 우리 청년들, 이렇게 사랑스럽고 귀한 청년들 누가 지키겠습니까? 우리가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현영문의 축복은 뭐냐?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05년의 역사를 이어온 우리 청년님들, 제가 하성안을 보면은, 이번 장기근 숙장을 보면은 50년이 넘는 분들이 있어요. 45년, 40년. 원래는 20년부터 하성안 장기근 숙장이 있는데 20년부터 드리면 우리 영문을 다 받으셔. 그래서 40년부터 끊었어요. 너무 많으셔서. 이렇게 헌신적으로 우리 하산,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부교님들이, 우리 정교님들이 젊음을 다하여 지켜온 이 교회, 이 예배당을 이제 우리 청년들에게 맡기는 거죠. 여러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들을 다니엘처럼 뜻을 정한 젊은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요, 다니엘이 이런 뜻을 정한 후에 평생을 그 뜻을 지켜나간 능력의 비결이 뭐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기도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청년의 실에서 기도의 암석이 울려나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모임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밥 먹는 모임 말고 기도하는 모임, 노는 모임 말고 기도하는 모임.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모이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자. 우리 친구의 전도를 위하여 기도하자. 우리 미래를 위하여 기도하자. 하나님 주신 꿈을 위하여 기도하자. 우리 청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루 3번씩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을 향한 동쪽 문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했어요.
우리 청년들은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고 있습니까? 걸어가면서 하는 기도 말고, 밥 먹을 때 하는 기도 말고,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여러분의 꿈을 위하여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은 시시각각 다가오는 적들과 원수들의 음모, 왕의 명령으로 사자고 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앞날을 알면서도 그는 청년 때 정한 그 뜻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저는 우리 구세군 아현영문 청년들이 기도의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세군에서 어느 교회 어느 청년들이 기도 잘 많이 하냐? 아현영문 청년들. 할렐루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조금 이따 이제 자비석에 다 나올 테니까 여기서 기도해야 돼. 기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누가 지키겠습니까? 누가 우리 교회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청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이 전도서는 지혜의 왕 솔로몬 말년에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일생은 화려했습니다. 위대한 지혜로 온 세상의 칭송을 받았던 왕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기서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것은 명심하라는 거예요.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해야 돼. 날마다 명심해야 돼. 언제? 청년의 때. 여러분의 때에 그 하나님을 명심하면 여러분의 일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 이 솔로몬은 이제 노년에 이르렀습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내 인생이 끝나기 전에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여러분은 지금 청년의 때를 살고 있습니까? 그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신체적 나이입니까? 아닙니다. 요셉처럼 꿈이 있으며 청년의 때를 사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면 여러분은 청년의 때를 살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처럼 뜻을 정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의 청년의 때를 사는 겁니다. 그 청년의 때에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를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명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바쁜 시기입니다. 할 일도 많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집중력으로 이루면 안 됩니다. 세상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 집중하면 안 됩니다. 물질에게 집중하면 안 됩니다. 타락된 문화와 더러운 것들에게 집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우선해야 됩니까? 세상을 우선해는 안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 집중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우선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붙드시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청년의 헌신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가 여러분의 평생과 방향과 목적을 결정하는 헌신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청년들이 요셉처럼 되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오늘 세 분만 소개했지만 성경에는 우리 청년들이 본받아야 될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그들이 바로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청년들을 자비적으로 초청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앞에 자비석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장유석
부교님이 우리 청년들을 인솔해서 자비석으로 와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이 청년들이 오늘 이 시간 헌신하는 이 자리, 이 기도의 자리에서 정말 저들의 일생이 요셉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세상은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청년들의 영혼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무엇으로 저들을 지키겠습니까? 누가 저들을 보호해 줄 수 있습니까? 누가 저들을 아껴줄 수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무릎을 꿇고 우리 청년들이